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 10장이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것처럼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선포를 지금 사도 바울이 했죠. 언제 했어요? 13절에 요거 바로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사람 차별하지 않고 인종, 나이, 민족,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지위 여부에 상관없이, 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믿지 않는 것일까요?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질문이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믿지 않는 것일까요?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일까요? 부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다고 할 때 구원받지 못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일단 전적인 자기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물론 나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제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이거를 얘기할 형편이 안 돼요. 사실은 저 사람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못하고,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누구는 구원하는데 누구는 구원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 마치 뭐 같으냐면, 어떤 예수라는 깡패가 탁 나타나가지고요, 너 나 믿을래? 믿으면은 천국 보내주고 안 믿으면 지옥 보낼 거야, 이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 누구 책임이냐 따질 그런 여부는 없어요. 어쨌든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하거나 뭐 이렇게 신앙 상담하면 한번 이런 질문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우리의 조상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교회의 입장에서,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입장에서 구원에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첫 번째는 뭐 당연히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메시지.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비슷한 말, 메신저. 메신저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메신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이 있고 전하기만 한다고 다 돼요? 아니죠. 그 안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죠.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한 것을 한번 먼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과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메시지에 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네 글자로 표현을 하죠.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설교에 있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글자로 표현을 해요. 로마서의 주제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신칭의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한다. 의롭다고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의인은 그는 죄에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지 않으면 의롭지 않다고 하시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은 죄의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는지를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는가? 어디에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대신 받고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구세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짜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메시지가 없는데 무엇을 믿는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모르면서 믿는 것이에요. 의외로 교회에 오래 다녔던 분들 가운데 교회를 오래 다녀서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 교회에 나오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뭐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상관이 없어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출석을 하시면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나눔 시간이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아직 안 하셨어요. 지금 성경 공부 중이라서 할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아지기 원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어요. 나는 더 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더 믿음이 좋아지기 원합니다. 더 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더 큰 믿음을 갖는다. 믿음이 더 좋아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믿음의 주인 예수를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 때 얘기했죠. 거룩이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거룩이란 뭔가를 보니까 예수님 닮은 게 거룩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마음을 바꿨어요. 야 나도 거룩해지고 싶다. 거룩한다고 하면서 거북해지는 그런 인생은 살고 싶지 않고 거룩해지고 싶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해요?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 또 예수를 닮아가는 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죠.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수 닮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이 없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말씀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좋아질 수가 있겠어요? 기도 없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거룩해지길 원한다,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한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이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화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성도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필수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막 짠해서 성도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성도의 의무라고 생각해. 그죠?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다.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뭘 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숨을 쉽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먹는 것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의무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필수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야 되고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숨 쉬는 것이나 먹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병에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그럼 뭐예요? 병에 걸렸다.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말씀, 영의 양식을 잃지 않고 또 듣지도 않고 또 기도,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가 숨을 안 쉬거나 음식을 안 먹으면 우리의 몸은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감각이 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내가 병원에 가야 되겠구나 알아요. 심각한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그러한 육적인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 읽거나 기도를 안 한다고 아프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아프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거라고요. 여러분, 혹시 하루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영의 호흡을 하지 않고 있으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동안 숨을 안 쉬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일주일 됐다고요? 여러분, 이건 지금 사망 직전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복음을 제대로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았는가? 필수적인 영의 양식인 말씀과 영의 호흡인 기도를 매일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메신저에 대한 겁니다. 두 번째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제가 질문을 했죠. 이스라엘은 안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여러분, 안 믿었다는 것은 복음을 들었는데 거부했다는 것이고, 못 믿었다는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믿든지 안 믿든지 할 것인데 못 들으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런 13절 말씀, 이 13절의 말씀은 결론이에요. 그죠?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야. 그것이 결론이고 그것이 기준이요. 기준인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지를, 그 과정을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듯한 질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순서대로 말하면 이것이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시는 분이 계셔서 보내심을 받으면 그들은 가서 그것을 전하고, 그죠?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그것을 듣게 되고, 그러면 들은 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부르게 되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거죠. 예. 순서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내고 전하고 듣고 믿고 부르고 구원받는다 이거죠. 이게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칭찬하는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면서 전하는 자들을 특별히 칭찬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 5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관련된 사람 세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죠?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메신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보냄을 받고 그 사람이 찾아가는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은 지금 어디예요? 두 번째죠. 저와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까? 제가 굉장히 잘못된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이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다 보내셨다고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자, 같이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해요? 지금 너희는 가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 성도는 모두 메신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메신저들의 뭐가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어요? 메신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메신저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메시지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가 아름답다고 해야 해요? 그 입이나 혀가 아름답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발이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에서도 처음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가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예. 여러분 가는 것은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는 것은 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배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가는 것은 무엇으로 가요? 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내 시간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괜히 여러분 왜 안 믿는 사람들 옆에 있는데 못 찾아가요? 나랑 친한 사람이 안 믿는데 왜 찾아가서 얘기를 못 해요? 왜 그래요? 거절당할까 봐. 야, 너 그런 얘기 하려면 오지 마. 저희 아버지가 맨날 하셨던 말씀이에요. 야, 니네 집에 가라. 저희 누님한테. 거절당할까 봐. 그리고 좋았던 관계가 깨질까 봐. 다시 또 저 사람 뭐 관계가 깨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원수처럼 생각할까 봐. 나를 싫어할까 봐. 뭐 이런 거죠.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런 두려움이 전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찾아가는 게 굉장히 두려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을 이뤄야 되는데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궁극적인 목적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질문을 딱 하면은요, 진짜 거기엔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나와요. 내가 그 답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맞네. 누굴까요? 이분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예.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또 쳐봤어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역을 통해서 몇 명이나 돌아온 것 같으냐, 예수 믿었느냐 했더니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300만 명. 놀랍지 않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수많은 집회를 했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집회 때마다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놀랍지 않아요? 여기 사진에 제가 올린 게 뭐냐면 1977년이죠. 한국에서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프라이머리 거기는 국민학교 다닐 때, 근데 저는 믿지도 않았는데, 그냥 여의도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이게 며칠 동안 했는데 전부 모인 인원이 350만 명이래요. 350만 명. 많이 놀라시는 거죠, 지금? 표정이 왜 그러실까? 너무 놀라서 말을 못 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할 때마다 성공하는 비결이 뭔가. 근데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빌리 그레이엄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뭐냐면, 이 전도 사역을 하는데, 이게, 하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요, 앤드류 작전이래요. 앤드류 오퍼레이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앤드류 작전. 여러분, 앤드류 작전이 뭔가 제가 막 찾아봤어요. 앤드류 작전이 뭔가. 이 작전이 1955년부터 모든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 도입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요, 전도 집회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통보를 해가지고요, 교회에서 전도 대상자 목록을 작성하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놓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동안에 기도하면서 뭐 교제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회가 되면은요, 초청을 한대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요, 그 집회 때 예수님 믿을 사람 일어나세요, 나오세요 하잖아요.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가게 된대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앤드류 오퍼레이션이에요. 앤드류 작전이에요. 그런데 왜 앤드류인가 제가 알아봤더니요, 앤드류가 누구냐면, 여러분, 앤드류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앤드류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메시아구나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바로 누구한테 가냐면 자기 형인 베드로한테 가요.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앤드류의 특징이 뭐냐면요,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일 때요, 오병이어의 그 베세다 그 언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물고기 2마리랑 떡 5덩이를 도시락을 갖고 있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앤드류예요. 거기에다가 명절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빌립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바로 예수님한테 가지 않고 누구한테 가냐면 앤드류한테 가요. 그래서 앤드류가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그래서 이 앤드류 작전이라고 이름을 했대요. 제가 이 앤드류 작전이 정말 전도하는데 탁월하다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어요. 저는 그때 이게 앤드류 작전인지 몰랐어요. 제가 늘푸른 교회를 담임할 때 저는 늘푸른 교회에서 17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 노스코트에서. 그리고 10년을 담임 목사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각 목장마다 제가 했던 게 있어요. 각 목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전도 대상자 용지를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쓰라 그래요. 각 한 사람씩, 목원들이 전부 다.
전도 대상자를 쓰는데 3명 이상을 쓰라 그래요. 3명 이상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목장에서 나눠서 그 사람들 나눠서 목장의 전도 대상자 그 중에서도 교회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 3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그 목장의 전도 대상자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1년에 2번 각 목장마다 우리는 VIP라 그랬어요. 전도 대상자를 VIP 초청의 날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그때 목장으로 초청하는 거죠. 초청하면은 거기에서 뭐 음식도 먹고 게임도 하고 또 간증도 하고 이러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교회 주일 예배에 초청을 해요. 그러면은 뭐예요? 교회에서 교회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복음 나눔 시간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제가 10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는 동안 몇 명이나 침례를 받았는가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기록이 다 있거든요. 번호대로 쫙 이름이 다 있는데 10년 동안 침례 받은 사람이 107명이었어요. 1년에 한 10명에서 11명 정도가 침례를 받았어요. 물론 뭐 제가 빼먹은 것도 있을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년에 작은 교회가 그 교회가 200명이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1년에 10명, 11명 이렇게 계속해서 10년 동안 침례를 받았다는 거는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봐야죠. 하나님이 하셨죠. 왜 사람의 힘으로 돼요?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냥 불특정 다수를 놓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 믿지 않는 영혼 그러면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누구 해가지고 그 영혼 지금 뭐 하는 사람인데 어떤데 상황이 어떤데 집이 어떤데 가족은 어떻고 그 사람 성격은 어떻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놓고 그러니까 목장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한 사람이 누구 목장에서 나눌 때 요번에 우리 VIP 누구 만나서 커피 마실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그때 시간 돼요. 같이 갈까요? 이래요. 그럼 뭐예요? 같이 가서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이렇게 친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교회에 딱 초청하면 어떻게 돼요? 아는 사람이 있어. 와, 그러면 편한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저도 안 믿을 때 교회를 가봤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편해져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에 전도 대상자를 적는 용지를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놓고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할 건가? 여러분이 앤드류입니다. 아멘? 앤드류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눠 드릴 테니까 한번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좀 나누는 시간,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나중에. 그리고 내년에는 목장을 할 거예요. 내년에 목장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장에서 나누고 우리 전체적으로도 나눠서 정말 교회에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순서로 해가지고 뭐 그건 인간적인 계산이지만 꼭 그 사람이 나올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문제가 많은 사람, 삶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믿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죠. 내가 자살하려다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아주 복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메신저로서 앤드류로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정말 생명을 얻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아멘.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복음의 메신저로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종일 손을 벌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처음에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은 예수를 안 믿었는가 못 믿었는가였어요. 그 답변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바울은 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지만 거부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메신저로부터 복음을 들었지만 거부해서 복음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고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이 알았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 불순종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들로 시기하고 노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묻지도 아니한 사람들, 누구예요?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떤가? 여전히 그 구원 계획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놀라운 반전이 21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말하고 거부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이놈들 그래 한번 죽어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의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도 있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먹여줘도, 아무리 베풀어도 끔찍을 안 해. 예수 얘기만 안 하면 된대. 끔찍 안 하고요. 또 아주 우리가 가면은 귀찮아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렇게 거부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을 벌리고 계시대요. 얼마 동안요? 잠시. 이거 아니라 종일, 하루 종일, 계속해서. 여러분,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다가 거지가 되어 나타난 탕자 아들에게 달려가서 두 팔을 벌려서 품에 안으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서 돌아오라고 손을 벌리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 긍휼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은요, 그 마음이 열려지게 돼요. 주님을 거부했던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도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예수 믿으면서부터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우리 형제 중에. 근데 아직까지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밀러 목사님 얘기 제가 해드렸죠. 지난주인가요? 조지 밀러 목사님. 여러분, 놓지 마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십자가 복음을 들고 전하는 메신저의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종일 나를 향해 손을 벌리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음을 알고 돌아와야 할 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듣지 않고 영의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하루를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또 메신저로서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만 머무르고 있다면 하나님 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또 누구에게 전해야 될지 그 대상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알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그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는 또 나를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도 입혀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쉬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나의 이웃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가 있습니다. 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름을 쓰고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버지 하나님 그 필요와 그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품는 그 영혼들이 예수께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영혼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늘소망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날마다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더 닮아가며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메신저의 사명 또한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간절히 그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그들의 영혼 구원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그런 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늘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앤드류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